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기 때문에 조금 말이 다를 수 있어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둘레에 진을 치거라. 그러나 그 장막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진을 쳐라. 각 사람은 부대별로 진을 치되 자기 집안의 깃발 아래에 진을 쳐라. 유다 지파는 동쪽 곧 해돋는 쪽에 진을 치거라. 그들은 부대별로 자기 깃발 아래에 진을 치거라. 유다 백성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나손 부대의 군인은 모두 74,600명이다. 유다 지파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치거라. 이사갈 백성의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6절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4,400명이다. 다른 쪽 옆에는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거라. 스불론 백성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의 부대의 군인은 모두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의 군인은 부대별로 모두 합하면 186,400명이다. 그들은 행군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해야 한다. 아멘. 민수기는 엄청나게 사건이 많은 책이에요. 요게 이제 언제나 하면 애국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2달 만에 시내산을 갔어요. 그 2달만은 엄청 알콩달콩 백성이랑 하나님이 재미나게 살았어요. 뭐 아무리 때를 써도 혼을 내지 않고 다 그들의 투정을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법이라는 걸 받아요. 우리가 여기 지금 차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신호등을 하나 세워놓으면 자유롭지 못하죠. 여기 이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지켜야 돼. 신호등을 하나 세워놓으면은 꼭 파란불에 가야 돼요. 빨간불에 가면은 범칙금을 물어요. 그러듯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2달 시내산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법을 안 줬어요. 그냥 하면 그냥 그 부모가 어린 애기 태어나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뻐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딱 법이 생기니까 서로 힘들죠. 너 이 법 안 지켰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도 힘이 들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맨날 혼나는 사람도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민수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안에는 무지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니까 60만 3천 몇백 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 끝에 가서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26장에서 또 이제 새 세대를 60만 명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인구를 정비하는데 보니까 60만 1,000 몇백 명이더라고요. 한 1,500명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보냈더니 그 가나안에 가서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가지 말라 그러는데 키코 가려고 하다가 다 전멸이 되고
다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 눌러 앉아 있든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이건 민수기를 우리가 통해서 배울 거는 구름이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그거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싸우려고 해. 그 정탐하러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주시는 거죠. 진짜 이 사람들의 이 민수기는 38년 동안 이야기예요. 그동안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 제사법, 도덕법, 뭐 이제 뭐 이렇게 생활법 이런 것들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려면 이래야 된다고 법을 수도 없이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그 전에는 이게 언약이라는 게 언이 말씀 언이에요. 그리고 약은 맺을 약이고 약은 맺을 약. 그렇다면 언약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하나님 하는 건데 아브라함하고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 못 지켜. 알아 하나님이 못 지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서는 출애굽기 이제 19장, 20장 이제 거기에서는 19장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뭐를 받죠? 율법을 받아요. 근데 사람 못 지켜요. 그렇죠? 그래 이거를 못 지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죽잖아요. 이 사람은 못 지켜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제가 뭐 남편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남편이랑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막 이 시오사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열받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더 차원을 높여가지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고 야 저 여자 이쁘다 하면 벌써 간음했다고 이러시니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가 없어. 우리는 100% 1%도 안 돼요. 우리는 1%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00%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관계를 갖고 교제를 하려면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100%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몰랐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좋은 단맛을 봤는데 이제는 단맛을 안 주니 이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수도 없이 이제 많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냥 아예 하면은 그냥 죽여버리시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참 놀랍고 귀하고 뭐 홍해 가르는 거며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며 이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귀하긴 귀한데 그런 것보다는 저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보면은 좋았던 것보다 안 좋았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38년 여정이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의 여정과 연결을 해서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 모든 기록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로마서 15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구나, 이랬구나, 이제 이렇게 이런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한테 가지고 가르치시는데,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배우나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옛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이해를 못 해요. 지금은 호강하고 산다. 옛날에는 보리쌀도 없어서 보리밥도 못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자녀들이 알아듣지 못하듯이. 근데 그런 세월에 부모들이 다 허리 졸라매가지고 지금은 이제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뭐 스위치만 키면은 난방이 돼서 뜨뜻한 데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보고 너네도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서 고생해서 너도 이렇게 성숙해 가라 그러진 않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하나님한테 매도 많이 맞고 버림도 받고 그래서 포로 생활도 하고 별의별 일을 4,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도 이제 우리 같은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복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거 보면은 저는 레아라는 사람이 있죠. 레아라는 야곱의 아내가 있어요.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고 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실바가 있는데, 라헬이라는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요. 라헬을 엄청 사랑했어요.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했더니 이제 이 언니인 레아까지 라반이 줘가지고 아내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미 라헬한테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레아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 레아가 같이 살면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아들 하나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구나. 나한테 뭐 그냥 그렇게 그 야곱의 그 신앙을 이 사람들도, 이 레아도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은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이 사실은 루벤인데, 지금 제가 이 레아가 굉장히 이제 야곱한테 미움을 많이 받고 마음고생을 많이 한 아내이지만, 하나님은 이 무진장 사랑했던 라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처럼 레아를 무진장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레아한테 6명의 아들을 줘요. 6명의 아들을 주시는데, 이 6명이 지금 이 민수기가 행진을 해요. 만약에 이게 남자 20살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면 여기에 만약에 뭐 자녀가 뭐
둘, 셋 있다 이러면 이게 뭐 거의 한 200만 명, 뭐 250만 명, 100명도 많잖아요. 100명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그 38년 동안 뭐 행진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질서 있게 했느냐. 그리고 그 행진을 하는데 그 맨 앞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누가 있었냐. 바로 레아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스불론, 뭐 이사갈, 이렇게 이 세 아들이 다 레아의 아들이고, 이 진영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에, 하나님은 꼭 동쪽에서 들어오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문이, 성막 문이 동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동쪽에, 이쪽에 성막에 문이 있는데 여기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은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도 레위 자손이고, 아론도 레위 자손이죠. 그게 다 레아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한테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전부 레아의 자녀들을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별로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은혜를 베푸는 것 같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내가 호의를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뭐 참 제가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잘못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참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나는 참 성질이 더러운가 보다, 나쁜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나는 똑바로 잘 살지 못했나 보다, 그런 자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이제 오해를 제가 벗었어요. 사람은,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옛날에 노예 있잖아요. 옛날에 노예는 짐승, 마다한 짐승이에요. 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 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단이 있어요. 이 노예들은 완전히 다 벗겨갖고 여기 그냥 서 있어요. 얘는 얼마, 얘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짜 색동옷을, 아마포 옷을 입던 그 요셉이 그 발가 벗겨갖고 저기 서 있을 때, 그리고 그 더운 땡볕에 그 쇠사슬에 묶여갖고 거기 이집트까지 그 고단에서 끌려가는 그 시간 동안 이 얼마나 뭐 어떤 책에서는 그런 거 또 있다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울었다고. 얼마나 많이, 나 같아도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우리는 그 한 순간을 늘 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이게 수십 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있는 나를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노예가 그런 비참한 안전이 진짜 짐승 이하의 그런 인간의 가치를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받아도, 그런 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종에서 해방을 안 시켜줘요. 너는 충실하게 주인을 잘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저기 제가 바울 서신을 보니까 제가 그거 보고 그래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주인님 너도 종을 형제로 여겨라. 종 너도 주인을 상전으로 잘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게 너의 사역이다. 지금 네가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소 글을 보고 제가 정말 몇 날 며칠을 울은 적이 있어요. 아, 지금 우리는 각자가 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한테 잘 쓰여지고 있구나.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라 이거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면은 우리는 종으로 있던 주인으로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내 사역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 얘기는 그래서 제가 한번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참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레아가 이 야곱과 라헬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은 야곱과 레아에서 태어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우리는 사람한테 사랑 못 받아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한테 사랑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알게 되니까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은 이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38년 동안 그 신앙의 여정에 제일 앞자리에 세워서 이들을 이끌어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제사장과 봉사하는 데 레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일했다. 그래서 우리도 민수기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준 이야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 명이 진행하는 맨 앞에 하나님이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세워서 이 레아의 아들들을 세워가지고 진영을 이끌어가는 그 말씀이 저는 이제 꽂혀가지고 한 주간 내내 우리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이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임재 가운데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앉아있든 누워있든 쉬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가 있지.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가면은 타 죽고 뜨거워서 또 불 기둥 밖으로 나가면은 얼어 죽고 사막이기 때문에 그러듯이 전쟁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뭐 치유를 받든 아니면 내가 뭐 농사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내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지금 같이 계시고 나랑 같이 걸어가고 같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랑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랑 이거는 엄청난 우리 삶의 차이를 갖다 주고 나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느냐 내 노력으로 살게 하느냐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가 뭐 더워서 땀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땀을 흘리지 않는 것이 이게 복이죠. 노예들은 땀을 많이 흘리고 주인은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렇죠. 주인은 그냥 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이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걸 일로 여기면은 힘들죠. 그럼 지쳐요. 하고 나서.
근데 이게 내가 재밌고 즐거워서 막 하면은 요거도 안식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이게 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밭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풀을 뽑든 밭을 매든 뭐를 하면은 그게 쉬는 거예요. 힘이 훨씬 덜 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분의 안식 안에서 내가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런 생각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운 그 사막에서 힘들게 얼마나 고생이 많은 이걸 읽어보면은 제가 볼 때는 누구라도 이렇게 다 해요. 아니 목이 마른데 물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물 없다고 모세한테 뭐라고 하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모세가 왜 너만 제사장을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훈련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정 가운데서 그런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신뢰하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야 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도 남은 삶의 여정에서 그런 훈련을 받아서 점점 우리의 삶이 쉬워지고 간단해지고 편해지고 순조로워지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우리의 멍에는 가볍고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